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예배자 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24일 토요일 아침 예배, 우리 이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새 하루를 맞게 하여 주셨으니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148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의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로마서 12장부터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윤리적인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어제 나누었던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안에는 국가 안에서 우리가 윤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윤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보다는 조금 작은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작은 개념이라고 말할 수 없고 우리에겐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윤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먼저 보시게 되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너희가 받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크게 보면은 작은 일에도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어떤 분쟁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정하냐라고 하시면은 이 뒤에 나오는 문제들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나 생각으로부터 발견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시게 되면은 먼저 2절과 3절에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음식에 관한 이야기는 이 로마 문화 때문에 시작된 것인데요. 로마에서는 고기를 구입할 때 그 출처를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했던 제사를 지냈던 그 고기가 있으면은 그것이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 가운데서는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에 로마에 있는 어떠한 고기도 먹지 않겠다라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들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우상에게 제사 지내거나 하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2절에서 다시 보시게 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믿음에 관한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제사에 지낸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율법으로 인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자체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런 우상 제사에 한 음식을 먹지 않은 그 율법의 핵심도 결국엔 그 우상 제사를 멀리하라는 것이 핵심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먹고 먹지 않고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가 이런 핵심을 가지고서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교회에 오지 얼마 안 된 그 믿음이 연약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고기를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채소만 먹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절기에 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긴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로마 문화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이나 생각을 아직도 가지면서 그 행동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유대교적 생각, 삶, 그 문화 속에서 오랜 시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그런 것을 주장할수록 그런 것을 강조할수록 오히려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도 생기고 그리고 그런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하는 지금 심판자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또 무엇이 믿음이 있는 행동인지에 대해서 정해주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것에 흔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비판이 핵심입니다.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어떤 분란인지 아시겠죠? 먹는 사람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저 채소만 먹는 사람들의 보면서 뭐 니들이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런다고 해서 뭐 니들이 그렇게 거룩해진다고 생각해? 라면서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의 행동을 굉장히 불합리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반대로 채소만 먹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경건치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나 하시겠어? 라고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도 바울은 그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그를,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모두를 이미 받으셨는데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서 무엇이 옳냐 그러냐 따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고기를 먹든 고기를 먹지 않든 명절 절기를 지키든 지키지 않든 이 모든 것은 결국에 이것을 따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로마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율법적인 모습, 무엇이 율법으로 옳은가, 무엇이 율법으로 옳지 않은가 따지던 그 극단적인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시로 들고 있는 것이 4절 말씀인데요. 바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우리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는 없죠. 뭐 하인도 우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당시에 하인 또는 이 노예들은 그 주인의 소유물로서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은 그 주인이 온전하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당연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남의 하인, 그러니까 그 남의 것에 대해서 그거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인 거죠. 내 거를 내가 갖고 하는데 왜 뭐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사회 통념상으로는 그런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사람들, 또 비판을 오히려 사회적으로 비판을 질타를 받게 되는 사람들, 그렇게 빈축을 사는 행동으로서 그것을 여겼습니다. 바로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우리는 말 그대로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자녀들이 서로 비판하고 있는 것은 당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그러한 묵매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금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강조하는데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표현 중에서요,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하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형제 자매임을, 한 가족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인데 이것이 다르고 저것이 다르다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잘잘못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한다면은 이것이 과연 형제 자매로서 가족으로서 옳은 행동인가라는 것을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형제이고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된 가족으로서, 하나된 지체로서, 하나된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된 가족과 지체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왼손이 오른손을 욕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일까요? 우리가 혹 부모를 욕하거나 혹 자녀를
뒷담화를 하거나 하면서 비판한다면은 이것이 과연 내 얼굴에 먹칠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가?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를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되는 일일까? 결국엔 그 일로써 내 얼굴에 수치를 받게 되는 일일까? 당연히 후자이겠죠. 결국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된 가족이고 하나된 지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가족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서로의 약한 점이 있을 때, 서로의 약점이 있고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을 때 그것을 감싸줄 수 있는 것,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 보듬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가족으로서, 교회로서의 모습이겠죠.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품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할 때 주님께서 다른 무엇보다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헐뜯기보다 서로를 품어주고 사랑하고 세워줄 때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주님의 자랑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든 해림의 가족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주님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형제 자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 안에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수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들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